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너무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럴까요?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걸 주시고 그러세요?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나 또는 아픔, 그 사람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이런 아픈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근데 궁금해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욥의 고난은 정말 바울 사도의 버거운 삶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가 감수하겠죠. 물론 다윗에게도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고요. 다니엘의 형편도 얼마나 힘들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길을 썼는데 내게 다가온 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저건 아마 이럴 거야, 저건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만 나타나면 되지 그러면서 그런 일을 즐거워하시면서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험하고 험한 그런 형편이 이제 굉장히 좋게 바꿔졌다는 뜻이겠죠. 아멘.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려서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42장에 보면 어쩌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 얼른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독재적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들의 실패나 어떤 또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을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 버렸으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만한 길을 잃었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1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붙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었고 그들을 원 가지이지만 아낌없이 잘라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정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젖붙임을 받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선포되었고 또한 시기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완전한 실패는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욥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욥기 13장 20절로 24절에 봐보니까요. 13장 20절로 2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하나님 얼굴을 왜 내게 가리시고 저를 원수 대하듯이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지속적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예. 32장 1절로 3절에도 욥기 32장 1절 뭐 거의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요. 32장 1절로 3절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어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참 이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듣다 못해 가지고 욥에게 했던 내용이고 세 친구에게 했던 내용인데요. 욥은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냐? 결국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는 네가 죄가 없다라는 까닭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운 건 아니지 않느냐.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자기 감정이죠. 자기 신앙이고. 그리고 세 친구에게는 욥을 어찌하여 너희가 정죄하느냐.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엘리후가 했던 말씀처럼. 이 엘리후의 말이요, 곧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였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는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시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욥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자, 욥은 친구들 셋과 얼마 동안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이후부터 3장부터는 계속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3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엘리후가 이 네 사람의 모든 말을 듣고 둘이 다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뭐라고 하지만 너희들 둘이 다 들어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봐 보면요, 엘리후의 말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33장 12절과 13절 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요. 33장 12절로 13절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을 지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매주알 고주알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엘리후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34장 10절로 12절을 또 봐보면요, 계속 엘리후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34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논쟁을 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변론하느냐. 34장 36절을 봐보면요, 34장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본인이 의인이라 하면서 어찌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3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8절 봐봐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저는요 이 엘리후의 말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롭습니까?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 사이 속에서 생각하기를 그래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선하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인간이 의로운 분래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들 하나님한테 뭔 해가 가겠습니까? 엘리후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악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네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악해도 그 악한 것은 나한테 그 악함이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선해도 그 선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40장) 여러분 봐볼까요? 40장 1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저는 이 8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로운데요, 제가 의로운데요, 제가 의로운데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공의를 부인하려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네. 결국 우리는 잘났어요, 내가 옳아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그런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욥을 믿어주셨어요. 욥기 1장 여러분 6절로 9절을 봐볼까요?
욥기 1장 6절로 9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탄에게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것은요, 욥을 그만큼 여러분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 해낼 줄 알아. 네가 그걸 잘 해가지고 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탄에게 허락을 해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욥을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세워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떠했는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참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지? 우리는 이미 욥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욥은 그 까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욥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까닭을 아시고 욥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느라고 찾아왔죠. 어머, 욥 소식 들었어? 들었지. 난리가 났더구만. 말로 할 수 없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 그럼 우리 가서 한번 가서 위로해 주면서 또닥거려 봐보세. 그렇게 하고서 세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예.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이 세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욥을 위로해 준다고 갔는데 욥을 위로해 주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너무나 알지만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을 보면은 막 난리가 막 거듭거듭 나잖아요.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소떼 양떼가 다 뺏기고 집이 무너져 버리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냅니다. 1장 보면요.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도다.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기 2장 9절인가요? 봐보면 어찌하여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의 한 사람 같은 그런 말을 하느뇨 하면서 참 거룩한 자기의 그 신앙을 잘 지켜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위로한다고 하면서 염장을 지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욥이요 막 악하게 변한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한 상처, 가난했던 상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어느 정도 상처를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욥은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 어려움이 또 처해지고 어려움이 또 처해지고 어려움이 또 처해지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할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 앞에다 이런 욥과 같이 너무 힘든 사람 앞에다 두고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얻기를 원하죠. 위로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위로를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물론 하나님 앞에 위로 받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제가 힘들게 참 선교를 참 힘들게 갔다 왔어요. 힘들게 갔다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갔다 왔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뭔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버겁차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는 굉장히 힘들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걸로만 끝났으면은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셨을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참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은 제가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은 적은 없었을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가리킨다는 명분 아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준다는 명분 아래서 위로는 고사하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막 이러면서, 최근에 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서도 너무 아파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데 그 마음 아파하는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프지 않고 바른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문제가 뭐라는 것도 알고 답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문제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을까? 아니면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른 말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작 욥을 엘리후도 그 위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쓸만한 말은 하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러지. 뒤돌아봐. 사실 그 정답이나 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친구들 또 이웃에게는 그 위로가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뭐 전에도 알았겠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좀 더 크게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고
또 그때 또 위로를 해주고 그때 또 격려를 해주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은 모르나 분명히 헛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도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천금과 같이 되리라. 42장 5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욥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욥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었을까.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임하면 욥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욥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참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삶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욥보다는 더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또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위로를 찾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 내가 아닌 다른 나의 이웃이 욥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아 보이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지 말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전도사가, 이제 풋내기 전도사가 신학에서 얼마나 또 원칙적으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권사님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뭐 이제 모든 병은 죄로부터 얻어진다고 이제 그거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가니까 뭐 권사님 앞에 신방 가가지고 전도사가 권사님, 병이 온 이유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인데 가만히 뒤돌아보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병이 낫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아니, 신방을 와가지고 더 자기를 가슴을 콕콕 쑤시고 갔다고 그러면서 뭔 전도사가 저런 전도사가 있어갖고 목사님 아주 그래갖고 자기가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정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알면서도 여유 있게, 지금은 힘드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만 지금은 힘드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산다 하여도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보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만 주라고. 들어만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된다고. 어제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어떤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 양반이 이제 80살이 다 돼가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넘게 저를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바빠요. 아유, 오래간만에 지금 제가 교회 와 있으니까 성경도 봐야 되겠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은데 막 들어잡고 앉아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언제 끊을라나 언제 끊을라나 그러면서 그래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래요. 내 말 다 들어줬어. 고마워, 조 목사님. 바쁠 텐데. 자기도 안 거예요. 바쁠 텐데 내 말을 다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내가 목사님 저 바쁜 게 들어가시오. 이 말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 또한 주의 일이니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지만 또 이 연약한 영혼에게 나도 언젠가는 84 다 돼가면은 그렇게 내 속 좀 알아달라고 수다를 누구 바쁜 사람 들어잡고 앉아서 수다 떨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려고 마음을 먹겠지만 사람이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한없이 그날 그렇게 있을 줄 아냐. 곧 내 나이 돼. 언제 한 번은요. 전도하러 간다고 자기 좀 외지에 할머니들 막 놀고 앉았는데 막 이렇게 앉아서 막 고개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앉아서 옥수수를 막 이렇게 깠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네요. 그랬더니 옥수수를 뚝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더니 뭐라고 하냐. 젊은 사람들이 이쁘게도 생겼는데 착하기도 하네 그래. 그게 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할머니들이 뭐 먹으라고 줘도 먹지도 않은가 봐요. 받지도 않아. 내 할머니가 뚝 끊어준 옥수수를 받았더니 이쁘고 착하다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앞전에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방 얻은다고 왔다 갔다 하길래 나는 그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 몇 마디 건넸더니 쳐다도 안 보고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아냐고. 너희는 내 나이 안 먹을 줄 아냐? 그랬다고. 너무 험한 사람들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너줬을 때에 위로를 받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욥과 같이 험한 인생들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우연히 그 할머니들만 이렇게 할머니들에게라도 따뜻한 온정을 조금 이렇게 내밀면은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작은 이웃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였으면 욥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은 욥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제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쭉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싶을 때 없었어요?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위로를 받겠지만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위로 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